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 안식월로 3주간 이제 주일을 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강단에 섰고 다음 주에는 범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영일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거고 그 다음 주는 남기정 목사님, 네, 저희 교회 다른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부담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입술 여기가 지금 터졌습니다. 네. 이게 주일 오전 예배가 주는 이 엄청난 부담감은 여기에 서보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모르실 겁니다. 제가 목사님이 부재하시니까 뭐 목사님이 하시던 그 다 하라 하셔가지고 일부에 하여튼 설교하고 식당 가서 식당팀 위에 기도하고 11시에 할렐루야 성가대 내려가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2부 설교하고 오후에 또 목자 모임인데 목자 모임도 인도하라 하셔가지고 목자 모임도 저 준비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신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네. 얼마나 체력적으로 이렇게 힘드셨. 나이도 제가 훨씬 어린 제가 이걸 따라가도 참 힘든데 이런 생각하면서 네, 안식이 꼭 필요하시구나. 저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설교가 잘 될 것 같다가도 또 안 되고 답답하면 왜 하필 가셔가지고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니까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좀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도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야곱 에서의 아버지이잖아요. 흔히 이 사람들을 이제 족장이라 부릅니다. 족장.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들, 믿음의 조상 가문의 그 족장들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는 12장부터는 이제 50장까지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인데 이삭은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은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서도 이삭은 끝에 조금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연처럼 짧게만 언급되고, 오늘 읽은 본문 26장이 이삭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한 한 장이고, 뒷장 27장을 보시면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 유명한 장면, 야곱이 형을 속이는 바로 그 장면. 거기서도 사실 이삭은 큰 역할이 없고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 속고 속이는 그 이야기들, 갈등이 이제 중심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을 지금 26장이라는 이 한 장의 성경 속에 압축해서 이렇게 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약 정리해 보면 이 본문 속에 주목되는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조합해 보면 26장의 주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적 축복을 상속받는 아들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복을 좋아하시잖아요. 복을 안 좋아하시는 분 없죠?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건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돈, 재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나 우리 성경을 봐도 재산, 재물이 복을 의미한다는 측면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특별히 이 족장들에게는 엄청나게 부어주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가시적으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보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그 재물이기 때문에, 소유.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이렇게 살고 이러면 저 사람이 잘 됐구나, 부자구나, 그리고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요즘은 금값이 막 장난이 아니잖아요. 은금을 이미 이 중기 청동기 시대인데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부자입니다.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도 보면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축 이런 것이 엄청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사람은 사람도 많이 거느렸는데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과 함께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아브라함은 큰 이 목축업계 사장이고 회장이고 재산 많고 금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 많이 가진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도 당연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바로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요. 상속자일 테니까요. 잠언 말씀에 보면요.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있습니다. 나중에 잠언 읽다가 보시면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된다. 그 옛날부터 집과 재물은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상속받는 거예요. 이삭이 상속받을 자이죠.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줍니다. 창세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일까요? 퀴즈. 7명이요? 제가 숫자를 안 세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스마엘을 먼저 이삭 낳기 전에 낳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후처 구두라라는 후처를 두고 그 밑에 자식이 많아요.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삭만이 언약의 자녀죠.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자기 가진 소유의 모든 것을 이삭한테 주고 서자들은 적당히 인생을 살 정도의 그 상속만 해준 다음에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상속 분쟁이 있잖아요. 네. 재산 다툼. 나중 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막 싸우고 이런 거 생기잖아요. 이게 조치를 다 취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돈이 축복이 된 이 시대를 살면서 이삭이라는 이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상속받았다는 이 사실, 그것이면 이삭이 받을 복을 다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많이 받으면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것들을 주십니다. 이삭은 신적 축복의 상속자가 분명한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은 쉽고 편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과 거의 똑같이 그 길을 걷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면 흉년을 만나죠.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을 만나고 살 길을 찾아서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는데 거기서 또 와이프 때문에 죽을까봐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은 2번 그랬거든요. 앞에 보면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2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길을 고스란히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2가지인데 첫째로 흉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바로 두려움 이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시절 아버지 시절의 그 흉년을 상기시키면서 이삭도 똑같이 흉년을 맞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나요? 애굽으로 갔었죠 처음에.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갔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지금 이 아들 이삭도 살 길을 찾아서 그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갑니다. 아마도 뭐 부자라 그랬잖아요. 재물을 많이 가졌지만 이 흉년을 고대에 맞이한다는 것은 금세 가진 소유를 잃을 수 있는 큰 위기죠. 물이 없으면
가축들이 다 죽잖아요. 물을 못 마시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살 길을 찾아 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삭이 보이는 바로 이 모습,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모습을 사실 똑같이 이제 따라가면서 살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흉년의 때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희 가정은 이제 강원도 태백에 살았거든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10년을 살았는데 탄광 산업 그 합리화 정책 그걸 이제 발동하면서 정부에서 탄광문을 막 갑자기 막 다 닫게 돼요. 그 일자리가 많다가 사람들이 졸지에 막 실업자 되고 이러니까 다 뿔뿔이 도시로 막 다 흩어졌어요. 제가 살 때 거의 12만 명 살았는데 지금 강원도 태백은 4만 명도 인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하여튼 20년, 30년 상간에 그렇게 된 거죠. 흉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왔냐?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 남산동. 네. 왜 왔냐? 친척들, 큰아버지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대구에 이미. 살 길을 찾아왔던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그 면접 보러 갔더니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오라 그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인생이 좀 허탄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사는데 뭔가 이 초라한 느낌 그리고 긴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27, 8살부터 30대 초반 32살까지 여기 이제 백수가 계시면 저를 보고 위로를 삼으십시오. 물론 막 논 건 아닙니다. 거의 매일 교회 갔고 기도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아프셔서 할머니 병원에 뭐 이렇게 병수발도 하고 뭐 모교회 자매교회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봉사활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한숨 팍팍 나오실 거 아닙니까? 부르시더니 하루는 돈 줄 테니까 그 공부해가지고 시험 한번 쳐봐라. 그때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한창 엄청 많이 뽑을 때예요. 1년에 막 2번씩 시험 치고 이랬거든요. 갑자기 하라니까 또 뭐 딱히 거부할 뭐 할 건데 이러면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알겠다고 순종해서 이제 공부하고 뭐 사실 공부라고 했지만 거의 교회에서 저는 공부했는데 동영상 강의 보고 뭐 공부하다가 문제집 풀고 뭐 이러다가 이제 저녁 시간 되면 기도 1시간 하고 설교 1시간 듣고 집에 오고 뭐 대충 했어요. 엄청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근데 붙었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다 과락이었는 것 같아요. 그때 경쟁률이 뭐 그래도 꽤 있었거든요. 한 10대 1은 넘었던 것 같은데 다 과락이고 저는 두 명 뽑는데 그 2명 중에 들어갔어요. 오할 게 전혀 아닙니다. 제 점수가 그럴 점수가 오할 점수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살 길을 찾아서 갔죠. 살 길 찾아서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가죠. 흉년의 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을 돌이켜보면 흉년이 다 있으셨고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자녀들이 뭐 취업이라든지 또 진학이라든지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 다 흉년 같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살 길을 찾아갔는데 이삭이 또 다른 문제가 자기 앞에 놓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왜 그러냐?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예쁘면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았거든요. 사라의 그 아리따움 보고 바로 왕은 이제 사라를 데려가죠. 취합니다. 왕궁으로 취해갖고 20장에 아비멜렉도
이 사라를 취하려 하는데 어쨌든 그 두 경우를 모두 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근데 그와 동일하게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거짓말하는,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지금 죄를 지은 거죠. 잘못을 한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이제 죽는 거 싫고 두렵고. 그러나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유사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죠. 꼭 바라던 것이 안 되거나, 뭐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사업이 뭐 잘 안 돼 버리거나, 이런 일은 사실 죽음의 방불한 거죠. 죽은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위기가 찾아올 것 같으면 지레 겁이 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도 슬쩍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실존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산다는 거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누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끼시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처럼 군림하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처럼, 그 블레셋 땅의 백성들처럼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고 누르려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공무원이 돼서 직장 생활 하는데, 그 처음부터 이제 뭐 술자리 이렇게 환영한다고, 저를 환영한다고 술자리를 거하게 막 열어주셔가지고 술잔을 저한테 막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고 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술은 안 합니다. 이랬더니 아랑곳 않으시고 동장님이 계속 따르는 거예요. 제 앞에 한 10잔 왔어요. 소주잔. 끝까지 안 마시니까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주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야, 그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이거.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렇다. 받아라. 그게 막 누르는 거죠, 저를. 너 그렇게 하면 직장생활 못해. 이거 어떻게 하려 그래? 그런 경험을 이제 몇 번 했어요. 제가 계속 이제 안 하니까 결국엔 포기하셨거든요. 포기하셨는데 그래도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게 뭐 제일 힘든 거는 막 저쪽에 누구 보이지? 쟤도 처음에 너랑 똑같았어. 이랬어. 안 먹는다 그래. 지금 봐라. 제일 잘 마시지.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유혹하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버텼어요. 버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공부할 때부터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저는 공무원 생활했지만 9개월 딱 하고 사표 쓰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뭐 그런 사회의 경험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그런 지금 삶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세상을 보면 다 왕처럼 굴며, 우리 가게 운영하신 분들은 누가 왕이죠? 손님이 왕이죠. 고객이 왕이고, 고객이 뭔가 이게 수가 틀린다 그러면 이 가게 뭐 문 닫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불평하면 다 막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 막 해줘야 되고, 큰 잘못 없는데도. 또 직장에 가면 상급자들이 막 나를 막 억압하고 왕처럼 막 군림하고 이러죠.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을 누구나 느끼는 거죠.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삭은 거짓말하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어요? 옆에 남편이 나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이 말 뜻은, 이 성경적 배경으로 가보면은 이 여자를 누구든 취해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데려가도 된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이삭이고 당신이 리브가인데 내가 당신을 여동생이라 속이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당신 기분은 어떻겠냐? 어떻게 하겠냐? 당장 짐을 싸서 그 친정으로 가겠다. 예. 당연한 반응이죠. 요즘에 누가 그러면 뭐 누가 같이 살겠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그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아내예요. 제가 앞부분에 그 잠언 이야기를 했잖아요.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거니와 그 뒤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귀한 건요. 천천히 늦게 주세요. 천천히 늦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고 제 마음 같으면 사라가 살아 있을 때 장가를 보낼 것 같아요. 왠지. 왜냐하면 후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빨리 이삭을 장가 보내서 자녀도 낳고 자녀도 이왕이 많이 낳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삭을 장가 보내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 뒤에 장가를 가요. 어머니 생전에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앞부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40세가 됐을 때 결혼합니다. 40세. 지금 40이 돼서 결혼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 36세 결혼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죠.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 이삭의 아내를 줄 수 없다. 내 친족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내 형제들 가운데 자녀 중에서 그 처녀를 데려와라 이렇게 보내요. 이 종이 순종해서 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물가에서 물을 청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내가 함께 데려온 낙타와 이 가축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삭의 아내다. 그렇게 믿겠다 그래요. 그 첫 번째 찾아온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의 그 자녀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누이라고 속이고 누가 취해가도 상관없는 내 목숨이 부지된다면 그런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36살에 제가 결혼했는데 32살에 뭐 연애 얘기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좀 해드리면 32살에 크리스마스 때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한번 만나보자. 제 모교의 이제 후배인데 저보다 7살 어려요. 저는 22살이고 와이프는 25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고백을 했는데 이 와이프가 이제 저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전에 모태솔로였어요. 한 번도 연애한 적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신실해가지고 대학 청년 때 이게 연애 안 합니다, 하나님. 교회만 섬기고 우리 대학부만 섬기고. 그랬는데 하여튼 사람이 이게 시간 지나니까 이 감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연애 감정 해본 적도 없고 이 감정이 없는데 여동생이 저보다 먼저 시집을 갔거든요. 2살 어린 여동. 그리고 불쌍한 거예요, 오빠가 결혼하고 보니. 그래가지고 교회 후배들, 자매들을 이런 자매는 진짜 좋은 자매다. 이 사람들 중에서 한번 찾아봐라. 그 중에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32살 그 크리스마스 때 고백을 했더니 우리 아내는 이미 연애도 좀 해봤고 특별히 그 즈음에 심하게 되어가지고 자기는 연애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만날 생각이 없다, 나는. 저는 어떻게 해요? 32살이고 며칠 지나면 33살인데 그때 딱 이제 저기 공무원 시작할 때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고민해 보겠다 하더니 저한테 와서 답을 준 게 6개월 기도해보고 답해 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6개월 기다리면 33살 6개월이에요. 자기는 26살이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쫄랐죠. 좀 깎아달라고.
와이프가 깎아줬어요. 얼마 깎아줬냐? 한 달, 5개월 뒤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한번 만나봅시다. 답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기도함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그 사이에도 뭐 난관이 많이 있었겠죠. 장모님도 반대하시고 목회한다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다 지나고 결혼까지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누이라 속이고 누가 데려가도 관계없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여인 앞에 할 도리가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싹 막아주세요. 아비멜렉이 하루는 창밖으로 이렇게 보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성경에는 안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원어를 보면은 서로 웃고 있다고 돼 있어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는 사귀는 사이다, 아니면 결혼한 사이다, 딱딱 알게끔. 그걸 보고 왜 속였냐 하니까 실토하잖아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 이삭과 그의 아내 누구도 범하지 마라, 모든 백성들 앞에 공포하고 이들을 지켜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흉년의 때 우리의 약함이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그 현실 앞에서 겪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죄나 악함 때문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이 족장들도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지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복을 준다, 약속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떤 흉년의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든지, 혹은 내 자녀들이 뭔가 나의 바람이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지 않아서 힘이 들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위로인가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살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죄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저에게 이전에 그 흉년의 때는 똑같이 다시 오지 않겠지만 다른 종류의 흉년을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주시겠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의 그 생애를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 흉년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아멘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삶의 자리에 흉년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많은 아픔으로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